세상의 상식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을 보고 맡기는 것이고, 일을 맡은 자 역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한 몸 가누기조차 힘든 나약한 자를 군인으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게 되고, 군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분명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한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직분을 맡겼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은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무슨 교사를 하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에는 겁을 내지 않으면서도 남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피하고 물러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뭔가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남들 앞에 서서 가르칠 때 자신의 무식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모세처럼 말주변이 없어서 인도자로서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따져가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들이 수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택함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도자란 남과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외의 인물입니다. 예외의 인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기드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를 기드온에서도조차 유감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기드온의 힘과 능력에 있어서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을 본다면 그러한 가능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당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드온은 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수확한 것을 모두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밀을 몰래 타작하기 위해서 좁고 좁은 포도주 틀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기드온에게는 용사라고 불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을 만한 자질이 없었음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란 우리들의 자질이나 능력,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질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용사란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가져다 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의 힘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용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 말씀대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러한 일, 즉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몰래 밀을 타작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그러한 이적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이적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부터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환경의 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면 그것과 같은 이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의 사건이나 이적이 자신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면 오늘 미디안에게서 압제를 당하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드온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기도는 듣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결국 기드온처럼 환경의 개선이 아닌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 나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더 나아지고 나쁜 것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싶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다는 의도이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닌가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엄청난 이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겨우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체험에도 결국 자신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계속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을 즐기고자 할 뿐 삶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기드온은 결국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때문에 자신은 무능력하고 자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던 기드온은 힘과 능력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15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이 므낫세의 집에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이 말을 단지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물론 불신앙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불신앙이라고 압축해서 결론 지어버린다면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에게 있는 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진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자신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들의 악한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믿지 못한 채 신앙의 껍데기만 둘러쓴 신자가 아닌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자진이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 용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용사로 쓰신다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몰래 타작을 하는 기드온의 성품을 보면 기드온은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도 용사의 자질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용사 같지도 않은 기드온을 용사로서 행한다면 사람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만약 평소 기드온이 용사처럼 행하였다면 칭송되는 것은 기드온의 용사와 같은 자질일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한 것으로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용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용사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결국 큰 용사로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자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이 약자라면 그냥 약자로 있으면 됩니다. 약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됩니다. 용사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입니다. 용사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용사입니까? 자기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큰 용사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너를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부여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부여된 부름이라면 그것은 이미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강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힘이 없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뭔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거꾸로 자질이 없고 일도 잘못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자가 곧 큰 용사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강하고 힘이 없다고 여겨지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는 자는 용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함이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힘만 꺾어버리면 결국 강함도 꺾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신의 조건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사란 자신의 강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분명 자신의 강함이 증거될 때에 그에 따른 쾌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결국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자신의 약함을 실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강해지는 것에 기쁨을 두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약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 싫습니까? 힘으로써 많은 사람을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나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든 지기 싫고 꼭 이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약자로 산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스스로 약자의 자리에서 사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의의 상속자를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불러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역사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은 뭡니까?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원인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경청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가요? 세 번째,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그 문제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와 함께 하면서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기드온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7장 20절 말씀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쳐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에 반해서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내가 사단이다 라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작은 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걱정이 됐으면 그저 포도주 틀에서 조심조심 밀타작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우연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다 그랬겠지. 우연히 된 일이야.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옛날에 그 있었던 그거 이적 우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특징을 요약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네 생각이 맞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의 그 미혹과 같은 방법인 것이지요. 네 번째, 사단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두려워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큼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누가 큰 용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결국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큰 용사는 하나님이 승리의 힘을 주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승리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힘 주신 분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큰 용사일까요? 승리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승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자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잠언서 21장 31절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네 번째, 큰 용사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줄 아는 자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지식에는 하나님 본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이 평강으로 기드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 삼는 자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성희 성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약할 때 강함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사 삼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마침내 승리하는 큰 용사들이 왕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께로부터 큰 용사라는 부름을 받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살려주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한 기도원을 들어서 큰 용사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주를 믿고 큰 용사로 세움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